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할 일이 별로 없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냥 평안하게 마음 먹고 있다가도 그냥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 또 희생들, 우리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에 헤즈볼라와 확전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중동 전체 전쟁의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또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첫 번째로 합동 파송 선교사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신여호수아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은 이제 현지 선교지에서 조금 안전을 위해서 피해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많은 폭격이 일어나고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 또 그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국내 상황도 여러분 별로 다를 게 없죠.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을 뉴스들이 별로 없지 않으세요? 사건 사고들도 많고 늘 똑같은 갈등과 반목과,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엇 하나 이렇게 마음 하나 모으는 게 어려운 나라가 됐는지 참 어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문제가 풀리고 매듭이 풀려나가야 될지, 이 일들을 위해서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작년에 만 19세부터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응답자의 86%가 이전보다 우리 한국 사회가 더욱 갈등이 많아졌고 또 더 과격한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라고 동의하고 조사에 응했어요. 한국 사회 오늘날 갈등이 심각한 분야가 어딥니까? 라는 질문에 조금 의외이기는 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갈등이라고 사람들이 의견을 표했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부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 또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인 갈등.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뒤에 따르는 이 세 가지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갈등의 요소들인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남녀 간의, 성별 간의 이 갈등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게 무엇인가 하니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 이 다음 세대,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한국 사회의 갈등이다라고 그들이 의견을 표한 데가 두 개의 어디냐면 성별 간의 갈등, 남녀, 그리고 두 번째가 세대 간의 갈등이다. 그러니까 사실 기성세대는 세대 간의 갈등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다, 한국 사회의 큰 갈등이다라고까지는 알면서도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이념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이 여전히 기성세대에는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와는 달리 남녀 간의 성별의 문제라든지 또는 특별히 세대 간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힘들다, 소통이 어렵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정말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화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증폭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연금 개혁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점점 인구는 줄어요. 경제 인구는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존의 세대는 자기들이 감당했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자기들의 삶이 보장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짊어져야 되는데 그게 무거운 거예요. 자, 그러니 연금이 이 문제가 개혁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건지 참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작년에 프랑스에서 이 연금 문제를 개혁하려다가 큰 시위가 일어나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터질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그 복지를 감당하고 그 복지를 위해서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 될 세대는 생각이 달라요.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수익으로 살아야 할 세대와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다음 세대는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해법이 달라요.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정년 연장, 요즘에는 그게 현실의 문제가 됐어요. 왜 정년 연장의 문제가 다루어집니까? 좀 뒤에 오는 후대들이 일 좀 합시다. 일자리 좀 비워주세요. 이제 그만 은퇴하세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중요한 의제고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 좀 더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일을 더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구 비율을 봤을 때 경제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예전 같으면 은퇴해야 될 60, 65세가 돼도 일을 좀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세금을 좀 더 내달라는 거예요. 국가의 복지나 연금의 혜택을 받지 말고 조금 더 일해서 수익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기성세대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보다는 당장에 시급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달라요. 우리 다음 세대는 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기성세대만큼 배가 고파보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세대의 그 경험과는 다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세대는요, 경제 발전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야 될 어떤 삶의 만족을 위한 환경적인 문제가 또 그들에겐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달라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한국전쟁 이후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죠. 그리고 1955년부터 63년까지 이 세대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죠. 이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1968년부터 74년생까지. 자, 이제 이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를 시작합니다. 향후 한 10년 동안에. 그런데 이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18.6%예요. 이 세대가 당장에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역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이 베이비 부모 세대에 이어서 여러분 요즘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말, MZ 세대,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와 이 Z 세대를 아우르는 약 30년, 1980년대 초부터 2010년대까지 출생한 이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너무 다르죠. 정말 달라요. 이해하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의 앞세대가 우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기성세대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대변하는 한 패널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패널이 자기도 60대인데요. 뭐 이게 동의하기 어려운 분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60대에 대해서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60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대는 특이하고 고약한 세대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부모님 세대, 그 60대 부모님 세대는요, 자식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뭘 알겠냐, 네가 잘 알겠지, 네 말대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 부모님들은 배움이 없어요. 오로지 자식들 배 안 골게 하고 가르치는 게 가장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그 전보다 지식적인 부분이나 사회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학에 다닌 자녀들이 또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 자녀 세대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예전 부모님은 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 그런데 이 60대는 경제 발전의 토대 위에서 지식도 가지고 민주화도 이루고 나름대로 뭔가 지식적인 부분에서 부모 세대보다 나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와서 자녀 세대가 이야기를 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살아온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고약하대요. 이 60대가 고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개인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새로운 MZ 세대들과 만나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배울 게 많아요. 우리와 다른 만큼 배울 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힘든 게 이 MZ 세대는 너무 익숙해요. 사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음식 하나도 시키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 맥도날드 있잖아요. 수유사거리에.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햄버거가 먹고 싶어가지고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아직 젊은 세대 아닙니까? 그 끝자락에 있는데 옆에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키오스크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가볍게 터치를 해도 화면이 다음으로 딱딱 넘어가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탁 누르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꾹 눌러야 이게 넘어가기도 하고 안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몇 번 눌러도 안 됐어요. 그 옆에 있는 키오스크 가서 있는데 제가 방금 옮겨온 자리에 중고등학생 중 보이는 애가 와서 딱 누르는데 되는 거예요. 아, 열받더라고요. 뭐 얘가 사람 봐가면서 기계가 반응하나. 그렇게 달라요. 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에게 너무 변한 게 기성세대에게는 뭔가 어색하고 힘들어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세대가 다른 만큼이나 그들 안에 그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기성세대와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아버님 세대와 우리는 달라요. 엄마 세대와 우리는 달라요. 우리 일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해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탐탁지 않고 염려가 되는 게 지금의 사회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사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이전의 부모님이 우리를 보고도 느꼈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들의 자녀를 보면요, 엄청난 세대가 또 일어날 겁니다. 다를 거예요. 건강한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 조정되는 힘을 가진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우리가 경험했던 세대와 그 신앙의 분위기와 교회와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적인 분위기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기성세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교회가 부흥했던 시대예요.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를 와보면 가득가득 넘쳐났고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눈치 보아야 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는요,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이 말하기가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사람들이 넘쳐나서 막 의자가 부족하고 자리가 없는 그런 것은 부모님 세대에 들었던 이야기지,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의 신앙생활에 그런 환경 속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서로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때는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가득가득했는데 니네는 왜 이러니?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 세대도 항변할 수 있어요. 할 말이 있다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도 할 말이 있어요. 왜요? 그만큼 헌신적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헌신했고 주님을 섬겼고 신앙 안에서 견고했어요. 어려움도 훨씬 겪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도 응답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참 신기해요. 부모님은 기도하면 다 응답됐다는데, 기도하면 된다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을 갖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나 이 모든 다름의 환경을 다 조종할 수 있고 하나로 묶어낼 수 있고 이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신앙의 유산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사라고 불리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약 400년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사시대에 두 세대가 등장합니다. 한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세대, 그리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앞 세대가 보았다면 뒤의 세대는 알지 못하는 세대. 이것이 사사 시대의 세대 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각 분깃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죠. 그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체험한 이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이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사회의 주도층이 되고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바른 길로 갔어요. 그러나 그 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이 다음 세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큰 일을 알지 못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알지 못했다의 알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때 쓰인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야다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야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냥 여러분이 저를 평강교회 담임 목사 윤하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성도로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것이 야다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단순히 그런 관계의 측면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걸 이야기해요. 신방을 가고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 때, 기쁠 때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라고 체험하고 알게 된 모든 것들, 그것이 히브리어 야다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었어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식적인 측면을 넘어서 자신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이나 성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도 체험하고 싶어요.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지도 못한 거예요. 설령 부분적으로 누군가는 그것을 체험했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여러분, 기성세대인 한국교회의 부흥을 체험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어요. 땀 흘렸어요. 수고했어요. 기도해서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교회가 건축을 하고 또 새로운 건축을 하고 오늘날 저희 교회 같은 55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본 산 증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기성세대예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봤는데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식보다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얘기, 코로나 이후에 점점 교인이 준다는 얘기, 사회적으로 교회의 부흥은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이 체험한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모든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수해 주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한 세대의 체험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질 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세대일 뿐이라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의 권리를 빼앗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망갑니다. 그리고 둘이서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의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이 그대로 살아서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 아들에서 또 후대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그 어떤 사건들만이 아니에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큰 일도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는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터뜨려 주시는 큰 일을 행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 민족과 그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은요, 만나도 필요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릴 필요도 없다고요. 싸워서 땅을 쟁취해야 될 현실적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 그 믿음의 세대가 전해줘야 될 것은 그들이 경험한 단순한 신앙의 체험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절실한 그 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낀 것, 그것은 하나의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은 배는 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을 위해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부모의 세대에 살았던 그 삶의 원리, 중요한 가치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의 원리, 이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것을 가르쳐야죠. 가난해서 겪어야 되고, 나라가 없어서 겪어야 되고, 힘이 없어서 당해야 됐던 그 서러움과 고난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뼈저리게 알았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면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분명히 가르쳐야 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두려운 이야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할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한 행동,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버려요. 오늘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는 첫 번째 악한 행동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 세대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부모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 세대만을 위한 것이에요. 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려요. 무서운 이야기. 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는 단순한 하나님을 그냥 내 삶의 한켠에 제쳐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의 부모 세대가 간직하고 있는 그 모든 언약의 복을 다 버려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 말이. 여러분, 사사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을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사사기 말씀처럼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겨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썩어질 그것들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삼고 그것들에게 복을 빌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더 악한 것이, 악한 자신들보다 더 허무하고 악한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사시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요, 그 세대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알은 구약에 70회 이상 나타나는 가나안 신화에 나온 우상이죠. 모든 신들의 아버지 엘과 어머니 아세라 사이에 태어난 70명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바알은 하나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날씨와 연관되어서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서는 그의 아내로 여겨지는 아스다롯과 함께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분명히 버려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월 18일에 올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소송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판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법적으로는 우리 동성애가 부부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실혼 관계로 동성애 부부로, 동성 부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서로 배우자처럼 건강보험상에서 부여하는 피부양자로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것이 법적으로 부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기서 그치겠어요? 아니라는 것이. 언젠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는 동성애 부부의 모든 권리도 그 이상을 넘어서 모든 권리도 이제는 보장해 주어야 하는 어두운 시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에 총회가 있었고 주요한 장로교회 통합 측이라든지 고신 측 이 총회들이 최근에 계속 열렸죠. 여러분, 그곳에서 한 가지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달 10월 27일에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한번 힘을 모으자라는 어떤 견해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것들을 총회 차원에서 총대들이 결의를 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보자. 내용은 뭐냐면 확산일로에 있는 마약과 또 동성애, 중독, 또 차별금지법 같은 성경적인 법률을 저지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들을 놓고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이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던 공동대회장을 맡았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성애와 중독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 부분들을 요즘에는 이제 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여주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는 공감이 됐어요. 그냥 이것은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법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이와 같은 반성경적인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철폐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타교단 총회에 참석해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캐나다의 한 교포가 전화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보내기가 겁납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왜요? 그랬더니 어느 날 유치원에 자 있는 자기 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내가 남자친구도 좋고 여자친구도 좋은데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크면 내 남자친구하고도 여자친구하고도 언젠가 나도 결혼해야 될 텐데 이 두 친구 중에 누구랑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슴이 선뜩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니까 너는 여자친구와는 결혼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앞으로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너무나 무섭더라. 두렵다. 여러분, 먼 다른 나라에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맞닥뜨릴 현실일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직면할 현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요, 그 세대에는 잘 안 보여요. 그 세대에는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그 세대는 그게 그렇게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누구에게 위기로 다가오느냐? 바로 그 전 세대를 살아온 기성세대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불을 보듯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여호와를 알도록 우리 모두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무엇을 내리세요? 무엇을? 재앙을 내리셨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겪어야 될 삶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 앞에 정말 노인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겪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온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한 우리가 이를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돼야 돼요. 누구 책임이냐, 누구 잘못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다음 세대요. 분명히 말해야 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직결된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은혜 주시는 날 동안, 생명 주시는 날 동안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수선대우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선대의 은혜를 후대에 이어간다. 선대의 강점, 선대의 좋은 유산, 전통은 지키고 후대를 키우고 세워간다는 뜻이 우리 평강교회가 수선대우의 은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전수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알아서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도록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체험한 우리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깨우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 외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